우리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를 말씀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은 어디를 가도 보니까 여자 주의종들이 너무 많아요. 한 여자 주의종이 한 50명이면 남자는 한 10명?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많은 여자 이제 주의종들이 많은데 뭐가 있냐면 어디를 가도 여자 이제 목사라 이러면은 남자 목사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탁 눌러버려요. 여자 주의종들은 이제 우습게 보고 누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 봤어요. 봤는데 그게 여자한테 있는 것 같아. 여자들한테. 그래서 뭔가 하면은 아까 박홍영 강도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자 주의종들은 목사가 되면은 다 은사를 쓰려고 그래요. 은사를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막 무슨 양식 역사를 하냐,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예언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양식 역사를 하면서 기도받는 사람에게 양식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대형교회를 다 다녀요. 대형교회 다니기를 원해요. 또 조그만 교회는 안 다니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왜냐면은 누가가 묻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안 하고 설거지 하라 소리도 안 하고 뭘 봉사를 해라 소리도 안 해요. 묻어서 다니니까 그냥 출근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무슨 셀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무슨 뭐 제자 훈련이다 해도 그게 만족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를 하느냐, 대형 교회일수록 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안 그래요. 근데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어디를 찾아다녀? 예수 무당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물으러 다녀요. 그거는 세상 사람과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그러고 다녔어요. 말씀이 안 채워져서. 근데 제가 성경 66권을 읽는다 해도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도 보면은 여자 목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돼요. 남자 목사님은 한 1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 보니까 은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오면 못 버텨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막 까버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막 까버려요. 왜냐면은 예언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누구를 예언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언을 해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사람 생각,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육의 생각으로 막 예언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얼마 안 가서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100만원을 갖다 줬어. 10만원을 갖다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뭐라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겠어요. 또 그 사람 거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또 다른 데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자 주의 종들이 보면은 아까 이제 가정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남자 목사님들 이제 어느 노예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여자 주의 종들이 많이 교회를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문을 닫느냐 그랬더니 은사로 하니까 한 3년은 잘한대요. 3년은 잘하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 해가지고 그 성도가 진짜일까요? 진짜 아니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한테 나가는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는 말씀이 그 성도에게 가슴에 꽂혀서 그 사람이 영으로 살아나야지 그 사람이 내 성도지, 절대 예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받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신학교의 학생들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전지영 목사님, 우리 회장님은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만 알면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의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왜 우리 이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총회신앙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어떤 분은 저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 총회 신학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사람들은 총회 신학에 만족을 못하니까 또 백석대로 가서 우리 학교에 졸업하고 거기 가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뭐가 뺏겨지나요? 안 그러잖아요. 자기 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총회 신학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못하면 어디 가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겉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성도들을 잘 하고 교회를 잘 해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내 열심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올바로 가르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엉터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거는 내 열심으로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하려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만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 한 자리도 올바로 가르쳐야지 그 성도가 내 젖을 먹고 자라서 그렇잖아요. 내 성도가 되는 것이지.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는 내 성도다 싶으면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사람한테 침착하지 마라. 어? 하나님이 한 명 붙여주면 한 명한테 만족하고 한 명을 올바로 세워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 집사님도 여기 있지만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도 뭐 남들은 뭐 1년 됐는데 뭐 부흥이 얼마나 됐다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이런데 우리 남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교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 없으면 우리 둘이 예배 드리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 집사님 은혜를 받아요. 아무튼지 저희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러거든요. 막 흥분돼가지고 누가 오면은 막 그 얘기해 주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조금씩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어떨 때는 사도신경도 안 하고 막 갈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 사도신경을 보고 이렇게 혀를 이렇게 들어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교회를 뭐 크게 하고 뭐 잘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해가면서 알아가는 게 거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그동안 우리는 제가 이제 뭐 금난교회 뭐 어떤 사람들은 금난교회 욕도 많이 하고 뭐 대형교회 어느 교회는 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금난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남편 집사님은 나보고 이제 저는 이제 평신도부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그 사역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남편 집사님이 신정이 우리 금난교회 쫓겨나면 우리 갈 데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다니라고 맨날 그래 18번이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신학을 가면서 학교를 가보니까 긴다 난다 한 사람 다 우리 학교에 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입을 깍 다물고 고개를 땅만 보고 다녀야 되겠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고 아무튼지 간에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교만하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제가 뭐 말도 많이 안 하고 좀 얌전하게 있었죠. 신학교에서 그죠? 자리에 앉아 있다가 뭐 시간 되면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 집사님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뭐 성도들보다도 우리 남편 집사님이 변화되어서 제가 하는 설교에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이든지 이렇게 헌신적이세요.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저희들은 이게 사모님들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남자 목사님도 계신데 사모님이 이제 그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힘들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전주영 우리 이제 회장님도 계시는데 요즘은 사역도요 꼭 뭐 동력자가 아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동력자를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 그 교수님 있잖아요. 왜 그 누구야 그 저기 가천에서 그 목회하시는 그 교수님 누구죠? 권혁정 목사님.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애가 4명인가 5명인데 밥을 못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신학생 강도사가 몇 명이라 그러더라고. 뭐 6명? 7명? 몇 명이래요.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뭐 밥을 못 해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이제 맨날 이제 뭐 어떤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와요. 와가지고 아 목사님 밥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반찬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반찬 요즘 얼마나 좋은데 반찬을 사라 그랬대요. 사가지고 3가지를 사든지 4가지를 사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 넣어놓으랬대요. 넣어놓고 밥은 밥통에 갖다 밥만 꽂아 놓으면 밥이 되니까 그러면은 강도사들 있고 여자들 있으니까 밥을 찾아서 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사람 있으면 2사람 불러서 쓰시라고 부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목사라 그래서 목사 따찍 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 별거예요. 저는 목사라 그래도 평신도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라는 우리가 명찰은 달았지만 우리가 목사라는 걸 내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평신도도 우리는 지금은 기성세대 목사님은 섬김을 받았지만 지금은 섬겨줘야 되잖아요. 시대가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여기 이제 개척교 하면서 훈련을 처음부터 막 세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막 세게 막 넣어줘가지고 우리 부부가 엄청 아주 세게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성숙해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누가 예배를 드리러 와도 아니 드리러 오나보다 그냥 하는 대로 해요. 그냥 가면 가나보다 그냥 밥 안 먹고 가면 안 먹고 가나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자유함을 얻고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에 제가 이제 그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너무 편해요. 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은 말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역사서라고 이제 있죠. 그걸 이제 보면은 흐름이잖아요. 욥기서 같이 욥기서까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구원을 계시하셨잖아요. 구원을 계시하셔서 4명의 족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는데 그 전에 4가지 죄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외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그죠?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외 것을 우리는 달라고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외 것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친한 거를 못 봐요. 사람들은. 친하면은 살인이 돼요. 살인이. 그래서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살인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노아 홍수 때 홍수 때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홍수가 나서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때 왜 네가 내한테 말을 안 해줬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말을 해줬어도 그 사람들은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듣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계시와 그런 것을 주시는데도 그것은 아랑곳 없어요. 내가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야곱은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요셉은 하나님이 선발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내세워서 애굽으로 집어넣게 되죠. 억울했지만 형들한테 팔렸을 때 얼마나 억울했어요.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민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는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못 지킬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성막을 주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래서 또 십계명과 또 이제 성막에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7가지 이제 절기를 주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또 성령 강림절에 맥추절과 칠칠절, 또 재림절기, 또 나팔절, 속죄일, 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대 절기를, 그 대신에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1년에 그래서 3번은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1년에 3번씩 와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위에서 죽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여라. 언젠가 재림에서 오실 우리 주님이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절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보면 시내산에 있으면 안 되니까 1장에서는 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나의 관점이 안 바뀐 사람은 다 죽게 되잖아요. 9세대는 다 죽고 26장에 보면은 신세대는 살게 됩니다. 이제 관점이 바뀌어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거의 다 보면은 이제 율법에 속해 있어서 우리를 많이 가둬놓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야 되는, 예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예수로 가지 못하고 우리를 늘 내어놓고 그런 교회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으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하는데 여정을 실패하고 정탐을 해서 정탐에서 또 실패하게 되죠. 결국은 9세대는 다 죽고 다시 인구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실패했던 것을 설교 3편으로 다시 교훈을 해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현재 지금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야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발이 풀어 터지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이 많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저는 때로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해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내가 복음으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눈이 떠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4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방법,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벗으라는 거예요. 나의 갖고 있는 관점, 나의 육신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벗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만물에 찢기 되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우리의 능력은 만물에 찢기 되는 거예요.
능력에 무슨 예언하고 막 어떤 사람한테 막 기도해주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찍기가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군대 장관을 따라가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내리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해가 막 움직여요. 근데 해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죠?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구가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도는데 막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법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견이 옳은 대로 하죠. 사사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죽으니까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네 같은 왕을 달라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같은 왕, 우리 같은 왕을 또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사 시간이 340년이 걸렸어요.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를 때는 강야 생활에 40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복여 7년, 분배 8년을 해서 15년을 여호수아가 이루었죠. 그러고 나서 죽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소견대로 옳게 하지 않는 룻이에요. 다 소견이 옳은 대로 했지만 하지 않은 룻. 룻은 선택받은 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룻기서에 대해서 여기 이제 쭉 있어요. 우리도 룻과 같이 룻은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서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보아스는 예수를 가리키고 룻은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성령을 따라서 가니까 성령이 죽은 곳에 나도 죽고 성령이 주무시는 곳에 나도 주무시고 성령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그랬잖아요.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 때는 얼마나 바리바리해서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모압으로 갈 때. 그렇게 했지만 모압에 기근이 드니까 기가 그때 열렸어요. 10년 만에. 왜 열렸어요? 두 아들과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기가 열린 거예요. 열리니까 베들레헴에 이제는 기근이 끝나고 이제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갈 때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지만 올 때는 보따리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해가지고 갔었겠죠. 아이고 너네들은 바보야. 야 여기가 기근이 들었는데 여기 있냐 막 이랬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때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나보고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자기가 쓰다 이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었잖아요. 기쁨이란 뜻이었는데 기쁨이 아니고 쓰다라는 거죠.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삭을 주어야지 두 부자가 먹고 살잖아요. 가니까 간밭이 보아스 밭이고 마침 그때가 추수할 때예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룻에 벌써 행적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압에서 이러이러한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따라왔다 하더라. 그렇게 호불을 하더라. 그러면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갔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너에 대해서 이미도 다 알고 있고 그 하인들에게 이삭을 한 줌씩 막 놓으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룻 보고 주우라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근데 많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주의 종들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하면은 성도한테 갈급해 있는 마음이 있어요. 갈급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50년을 넘게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는 이런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쓰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만과 그런 걸 다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죽었다 하지만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으려고 금식하잖아요. 죽으려고 금식하지만 또 한 번 이렇게 건드리면 다시 그게 옛날 게 또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정조모가 되잖아요. 보아스는 정조 할아버지가 되죠. 우리도 가문의 영광으로 대대 자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룻기서는 사무엘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중점으로 남겼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미상으로 남았는데 다윗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한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주찬양교회 또 오셔서 전도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이정용 목사님 있잖아요. 이정용 목사님이 다른 교수님 말씀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정용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는 정말로 막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늘 그랬잖아요. 그 교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죠.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제 십자가가 뭔가.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 근데 내가 나를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종용 교수님, 그래서 그분이 참 신실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박홍영 강도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저번에 기도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57년을 목회하셨다는 그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참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그런 목사님이 많이 있지 않아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지 않나. 우리는 교회를 딱 하면 사람들이 물을 때 뭐 어떻게 묻냐면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게 관심이 있어요. 몇 명이냐? 부흥이 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1년이 다 돼가거든요.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진 만큼 붙여주고 우리 아들이 또 어저께 밥을 먹는데 저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걔가 이제 세상적으로 말을 하니까 엄마 영업을 하려면 가족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은 맨 나중에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을 절대 먼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면 절대 안 된다고 나보고 누가 영업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갑자기 빡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 그랬더니 우리 남편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 전도 그거 하는 게 얘는 이제 영업이라 그러는 거라고 세상말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영업하는데 가족을 제일 먼저 건드린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제일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쓰고 내가 만들어지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건드려야지 누가 영업 방침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보고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뒤통수 한 대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하나님한테 안 들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저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들어요. 항상 오늘도 그러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오늘 또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듣게 하시네. 알게 하시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영리하지가 못해요. 생긴 거는 좀 영리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게는 영리하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좀 늦고 그래요. 우린 맨날 남편 집사님이 맨날 순수해가지고 막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 이제 그런 걸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도 교회 이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 신권사님은 이렇게 뭐 세상 말하면은 잘 들은 척도 안 한대.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말이 톤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함께 우리는 동기들이 이렇게 저는 저번에 이제 그 황정원 목사님 거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헤어질 때 얘들아 잘 가 이랬는데 못 알아들었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다 동기잖아요. 동기인데 가장 이렇게 속에 있는 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담이 뭐 별건가요? 서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게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면 또 그분이 이렇게 건면도 해주고 누가 건면을 해주면 또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어떠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이고 동기니까 남자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동기는 우리가 뭐 학교 동기 때 동기 만나도 남자 뭐 여자 만나도 뭐 전기 통하나요? 저는 막 그래요. 남자 우리 동창들이 이렇게 손잡고도 전기 안 통하지 막 이래요. 안 통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동기는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고 우리가 뭐 선배든 후배든 다 동기잖아요. 동기인데 이렇게 같이 어려운 신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진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야간 공부하면서 다 지쳐있는 몸으로 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야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많은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우리 동기들 그 사람 그때 그랬어 힘들었어 맞아 보기에 그랬던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주님 앞에 네가 뭘 하다 왔느냐 그러면은 할 말 있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